또 상상을 미리 땡겨서까지 하고 싶은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죽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말을, 어떤 유언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유언 있잖아요, 유언. 이제 진짜 천국문 코앞까지 오신 거예요. 저 멀리 하늘나라 천사들이 어여오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자식들 다 모여가지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가족들한테 한마디씩 해준다면, 유언해준다면 어떤 말 하시겠어요? 비밀이시죠? 그래서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 혹시 그거할 때도 나는 이런 말 해줘야지, 이런 유언해야지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요. 니네 근데 가스불은 끄고 왔냐고,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말라고, 핸드폰 좀 착착하라고, 잠 좀 그만 자라고, 음식 너무 짜게 먹지 말라고, 내가 지난주에 옆집 아무개떡에 5만원 빌려준 거 있는데 그거 잊지 말고 꼭 받으라고, 뭐 이런 유언을 하지는 당연히 않으시겠죠. 이제 천국 가시면 나중 가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만나게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런 마당에 그런 얘기보다는 가장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되는 말, 정말 잘 생각하셔서 중요하다 싶은 말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유언을 해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끝까지 말씀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 비밀인가 보네. 여튼간에요, 왜 난데없이 설교 시작하면서 또 무슨 유언이니 뭐니 초상치는 소리 하냐, 은혜한 얘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랑 연관이 있어서 그랬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그 솔로몬한테 일종의 죽기 전에 유언을 한 얘기를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시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다윗은 그럼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라고 봤더니요, 크게 두 개로 정리가 좀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이거였어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 쓰여졌던 그 히브리어, 성경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 말씀 그대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요, 너는 강해져라. 그리고 남자답게 살아라.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뭐 의미는 통하니까요. 강해져라, 남자답게 살아라,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딸이 둘 있잖아요. 가시나하고 기집애 둘이 있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딸만 둘이라서 아들이 없다 보니까 저는 딱 이 말씀 보는데 대뜸 먼저 이 생각 들더라고요.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강해져라, 남자답게 살아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그런 유언을 할 일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딸만 둘이다 보니까 딸들한테 남자답게 살아라는 건 좀 아니잖아요. 물론 그래서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유, 아직 젊은데 아들 하나 있어야지 하고 애도 가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아직도 계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신 키워주실 거 아니면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정말로 둘도 버겁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정말 그 옛날에 5, 6, 저는 이 둘도 버거워 죽겠어요. 그리고 말이 딸이지 노는 거 보면요, 웬만한 아들 둘 못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물령대가 그때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몸에 뭐만 안 달고 나왔지 웬만한 남자애들 노는 건 못지않게 놀아요. 맨날 그렇게 막 등에 엎여 쌓고 치고 받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진해 죽겠어요. 여튼간에 저는 딸만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저도 진짜 아들이 있었다면 아버지로서 이런 멋진 대사 해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들아, 강한 남자가 되거라.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우리 해병대 나오신 우리 김영환 지사님 안 나오셔가지고 같이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아시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뭐 방위 나왔습니다. 방위도 군가를 할 줄 알아요. 여튼간에
그렇게 보통의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한테 좀 강하게 남자답게 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인 솔로몬한테 아버지로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해준 거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강하고 남자답게 살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남자답게 그렇게 강하게 살라고 뭐 그런 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나 또 특별히 더 그 얘기를 할 만했던 게 뭐냐면요. 이 아들 솔로몬이요.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유언을 듣게 된 건데 왕으로 세움받기까지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바로 앞장 1장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다윗한테는 사실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부인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여튼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애시당초 솔로몬을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을 자기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왕으로 점찍어 놨었거든요. 하나님한테 맹세하기까지 했어요. 이 아들들 중에서 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랍니다. 라고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왕은 솔로몬 아들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맹세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지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빠 다윗 허락도 안 받고요. 다윗 아빠한테 말도 하지 않고요. 지 멋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왕 임명식, 지금으로 치자면 대통령 취임식을 지 마음대로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다 자기 편 만들고요. 자기 세력을 불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왕 취임식을 하겠다고.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오늘부터 왕이다. 그런 왕 취임식을 하겠다고 다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는 중간에 나서서 다윗 왕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냉큼 얼른 약속하셨던 대로 맹세하셨던 대로 하나님한테 맹세하셨던 대로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 아들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솔로몬 아들이요 왕으로 그렇게 세움받는 것도 그 하나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자식이 뭐 하나만 있고 많아야 둘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식이 여럿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다섯씩 있고 하시잖아요. 자식이 많으면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줄라쳐도 다른 자식 눈치 보이는 거예요. 엄마 듣자 하니까 우리는 저번에 김치 한 통 줬고 언니네는 김치 2통 줬다네? 이걸로 삐지는 거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자식들 중에서도 유달리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돈 얼마 좀 도와주고 챙겨줬어요. 그럼 또 그게 큰새 이제 자식들 사이에 얘기 어떻게 퍼졌는지 퍼져가지고 엄마 우리 김서방 요즘 사업 힘든 거 아냐 몰라 알면서도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어찌 안 챙겨주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식이 많다. 그러니까 뭐 하나 조금 챙겨주는 것 가지고도 자식이 많으면 서로 어쩌는 저쩌는 삐지고 난리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냥 그런 정도 뭐 하나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는 문제가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이제 자기 아빠이어서 자기가 그 왕이 되고었다고 그 왕의 자리에 자기가 한번 서볼란다고 얼마나 눈치 싸움에 막 치고받고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있었겠냐고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뽑히긴 됐어요. 뽑히게 되긴 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문제였겠죠. 그런 형제들 사이에서 또 신하들 사이에서 또 백성들 사이에서 온갖 그런 정치적인 공격들 자리 싸움들 앞으로 얼마나 또 시달리겠냐고요. 아들 솔로몬 왕. 그러니까 더욱더 다윗은 이제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 아들한테 그래서 무엇보다 이 유언을 먼저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들아 강해져라.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담대하게 남자답게 살아야 된다고. 아마 그런 마음이 이런 유언을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남자답게 강하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한 이유가 그저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이 짠해서 솔로몬 왕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절대 그 왕의 무게를 그 삶의 짐의 무게를 견디기가 너무나 안타깝고 짠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정도로 한 말이었다면 성경 말씀에 실리진 않았겠죠.
이 말씀, 이 유언이 특별히 더 이 성경 말씀 한편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박이라고. 이어지는 3절을 좀 다시 보실게요.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총 2개로 제가 정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유언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보니까요 이게 이 두 말이 세트로 같이 따라서 나오는 경우가 도로 많더라고요. 강해져야 된다. 강하게 살아라 라는 이 말이랑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두 말이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함께 따라서 같이 나오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앞서 2절에서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한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강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해야 한다 할 때 그 강하다 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말로 보니까 하자크라고 하는 말이 쓰여있어요. 그런데 이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유명한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역시나 여기도 뭐라고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들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솔로몬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강하고 남자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여호수아도요.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도요. 하나님한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역시나 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세트로 따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역시나 이 말씀에서도 강하게 살아라, 강해져야 된다 라는 말과 함께 세트로 어떤 말씀이 따라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역시나 이 꼭 세트로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식, 그것도 특별히 자기를 이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된 그 아들 솔로몬한테 무엇보다 해주고 싶었던 말, 꼭 죽기 전에 해줘야겠다 싶었던 말들, 아마 고르고 골라서 신중하게 잘 정리해서 해준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을 봤더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해서 강하고 남자답게 살아라 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언을 했다는 건요, 여호수아 말씀도 함께 보셨지만 성경의 다른 말씀들에서도 강하게 살아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이 세트로 함께 나왔다는 것을 봤을 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한테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에서도 늘 그렇게 세트로 많이 나오는 얘기, 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두 말씀이 세트로 나온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같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한테 유언을 들었던 솔로몬도 그렇고요,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제 자기들 앞에 주어진 그 숙제들이 생긴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숙제. 그런데 그 숙제의 무게가, 그 짐의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은 거죠.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인생살이 아니겠냐고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그 전체를 어떻게 다 이끌고 다스리는 바른 참된 왕으로,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나 싶은 걱정과 불안의 마음이 밀려오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그 두 사람, 솔로몬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나왔을 말이 바로 이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쩌지? 길게도 아니고 딱 세 글자. 어쩌지? 어쩌면 좋다냐? 어쩐다요?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많죠, 사실. 너무 깝깝한 거예요. 내 가족들 보면, 내 새끼들 보면, 내 앞날을 보면 막막한 거죠. 내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그 짐의 무게가 여간 보통이 아니다 싶을 때 있지 않았어요? 아니, 보통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말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싶을 정도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지? 어쩌면 좋다냐 이거? 아니, 자녀들 볼 때면 이것을 어쩌면 좋냐고, 뭔 일이 터지면 일을 어쩌면 좋냐고, 어쩌지? 어쩌면 좋냐는 말이 막 튀어나올 때가 터져나올 때가 있지 않으시냐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된다고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해져야 된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흔들리지 말고 내장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뭐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해결이지?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답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강해진다 한들, 대장부답게 한다 한들, 그렇게 산다 한들 답이 나와요. 그러면 답이 나오나요? 그러면 길이 보이나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여전히 답은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어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는데, 강해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은 어쩌지? 라는 이 말은요, 너무나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어쩌지? 라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하면서 사셔야 돼요. 왜냐? 나는 어쩌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지? 어쩌면 좋다냐? 이 소리를 그래서 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냐? 나는 어쩌지 못한다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몰라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지? 이 소리를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도저히 어쩌지를 못하겠어서 그래서 어찌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나는 어쩌지 못하니까,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든 해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을 할 때 세트로다가 그래서 이 말을 함께 한 거 아니겠냐고요. 아들아, 이제 왕이 되는 것도, 이렇게 왕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실 또 다른 아들들이 욕심을 여전히 내면서 왕이 되고 나서도 네가 여간 보통 쉽지는 않을 거 잘 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 걱정이다. 아마도 왕으로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어쩌지? 어쩌면 좋다냐 이거? 이 소리 입에 달고 살 거니까 너무나도 잘한다. 나도 그렇게 산다.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해져라. 남자답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쩌지 이 소리 안 나오는 거 아니다. 강해진다. 네가 남자답게 강하게 마음 먹기도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답이다. 강하게 남자답게 마음 먹고 해도 어쩌지 이 소리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 어찌하든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강한 능력이 있다. 다윗이 한 유언은 결국 이 얘기였던 거 아니겠냐고요. 어쩌지 싶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는 어찌하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쩌면 좋냐 이거. 이 말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어쩌지라는 말. 왜냐하면 자신만만한 사람은요, 그저 자기 강한 맛에 사는 사람은요, 어쩌지 이 소리 했다가도요, 자기가 어찌하면 된다라고 끝내요. 어쩌면 좋냐고 이거. 그렇게 시작을 해도 자기 강한 맛에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결론 짓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어쩌지라고 하는 소리 끝에 하나님이 어찌하셔야 된다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지라는 말. 어쩌지라는 소리 끝에 하나님 말씀이 어쩔지를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어쩌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 어쩌지 못하는 내 상황과 문제와 가족 앞에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길이요 생명이요라고 믿고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쩌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윗이 했던 유언 중에 3절 마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기서부터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라 형통할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이요, 잘 될 거다, 문제 없을 거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뜻도 있어요. 뚫고 지나가다라는 뜻도 있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또 이 3절 말씀에서는요, 이 형통하다 할 때 이 형통이라는 말이요, 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깨닫다, 지혜롭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통하다라는 말이 깨달았다, 지혜롭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볼 때 이것들 어쩌지? 답이 안 보인다고. 내 인생을 볼 때 어쩌죠? 길이 안 보인다고. 그런데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대자보답게 마음 먹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어쩌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답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과 중심을 강하게 붙잡아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비로소요 어쩌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진짜 지혜로운 답과 길이 깨달아질 줄 믿는다고요. 그 형통함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유언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유언? 야야, 이 예비가 살아보니까 세상살이 절대 쉽지 않더라. 만만치 않다잉?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강해져야 한다. 그런 건 좋아요. 좋은데요. 그것만으로는요. 어쩌지? 어쩐다냐 이거? 어쩌면 좋다요 이거? 이 숨막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강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독해지고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 어쩌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 유언을 여러분이 몸소 먼저 삶으로 보여주시고 나중 가서 정말로 이 유언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강해져라, 남자답게 살아라, 어찌 살아라,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래야 어쩌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야 길이 보인다. 삶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지고 사는 것을, 그 삶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나라 가실 때 당당하고 자신있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말해주시기를. 어쩌지 이 질문 앞에 막막할 때 강해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강한 지혜와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말씀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유언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모, 어른,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